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묵행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또 새 날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신 본분 사명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이 시간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오늘 예수님의 이 배경이 되는 곳,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그 지역 경계가 없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유대 땅,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또 이 갈릴리 지역 이렇게 해서 유대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이방 지역에서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여자는 이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고 있죠. 이방 지역이고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는 이 여인이죠. 근데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딸을 온전케 해주시라고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그 딸의 귀신 들린 정도가 굉장히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를 이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귀신의 권세에 붙잡혀서 삽니다. 귀신이 그 딸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 외치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의 길을 번쩍 뛰게 하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이죠. 자, 이 고백이 유대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고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유대 지방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죠. 유대 지역에서 많은 기적,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구약이 말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 유대 땅에서 복이 드문 이 이방 지역에서 이 터져 나온 이 고백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귀가 번쩍였겠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 그것도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자, 구약이 말한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죠? 그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목자예요. 사랑의 메시아예요. 나를 불쌍히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실행하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이 여인의 고백, 예수님을 향하여 이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이 고백, 정말 예수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름 돋게 하는, 왜? 그 유대 지역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아요. 배척해요. 그런데 오늘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썰렁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 예수님 냉랭하다는 거예요. 냉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해버려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정말 퍽 시끄럽게 합니다.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일차적인 그의 이 천국 복음 운동, 천국 복음, 천국 전파의 일차적인 이 곳은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서 보여주듯이 이방입니다. 이방 지역.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그의 제자들에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될 메시아이시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될 메시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고 어떻게 보면 시치미를 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의 본 마음과는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 이 여인을 자, 예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오신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치미를 떼셨을까? 그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여인, 믿음의 소유자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주 냉엄하게 대합니다. 쌀쌀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 가난한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치미를 떼고 냉랭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방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일차적인 타겟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은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보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분출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냉랭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의 떡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았을 때 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 취급하던 족속에도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대한가를 잘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심지어는요, 지옥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 지옥의 가장 이 아랫목에 처해질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대했어요. 개돼지 취급했고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지옥 갈 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저녁에 떡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유대주의를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유대주의의 특수 사상, 선민 사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돼지들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천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마치 유대주의자들의 그 프레임을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할 때 쓰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써요. 이 예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그 프레임, 그 잘못된 관행을 예수님께서 두둔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금 끄집어내고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에 그 언어를 쓰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이 개돼지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맹맹하게 쌀쌀맞게 예수님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물러섭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포기합니까? 아니란 거예요. 더 세게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굉장한 이 여자의 이 수사학적인 이 여자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우리의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자문은 뭐예요? 이 지혜와 지식,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임해버려요, 이 여인에게. 그 말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긍정의 미학이죠. 주님 긍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긍정해요. 뿌리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이방인으로서의 그 여인의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비천한 신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자기의 누추한 그 이방인 개돼지 취급당하는 유대인에게 의해서 개돼지 취급당하는 그 세상, 그 당시의 그 상황, 시대 상황을 그 여인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어떤 것이냐면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강조해버립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는 그 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통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은 좋아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자녀의 떡, 그러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먹고 남은 그 떡을 먹으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이 개가 먹듯이 저는 이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바로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참으로 굉장한 이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어떻게 보면 주인의 상은 주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은 유대 민족, 유대 백성을 말해요. 주님의 이 일차적인 구원과 약속의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만 고집했어요. 놓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을 놓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듯이 저는 주님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줬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인이 호소합니다. 참 눈물 나는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받았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귀신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감동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주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을 유대인들은 배척했어요. 그러나 이방 여자는 그 예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이미 보셨어요. 이미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을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냉정하게 대해버린 겁니다. 이 여인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이 주님 앞에 그 여인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표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의지로 주님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밟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오히려 주님은 더 분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릇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자는 더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희미한 것을 더 창세전부터 가려진 그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믿는 자고 사모한 자들은 더 희미한 것을 더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닫아버려요. 더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그것은 뭐요? 주님께서 이 희미한 것마저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 만나주러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 믿음, 이 주관적인 내재된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객관화시켜서 고백하도록 만든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영광받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 이방 지역의 이방의 여인의 그 믿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고백했죠?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자기 의. 자기들은 성경 많이 안다. 율법도 지킨다. 금식도 한다. 기도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죠. 이게 바로 자기 의다고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보십시오. 자기를 개로 취급한데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 이방 여자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천한 여자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방 여인들, 또 유대 백성에서도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으로 고백했어요. 우리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온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여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안 부시겠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칭찬하고 그 딸의 기신을 완전히 축출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인이 있어요. 앞에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돼도 낫겠나이다. 그 사모하는 얼마나 믿음이 강렬하길래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에만 대기만 해도 저는 낫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정말 주님에게 위로를 주는 여인, 주님이 이 유대,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고향 사람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 정말 주님을 위로해 주는 여인. 어떻게 보면 주님도 상심해서 상처가 있어요. 믿어야 할 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한 자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것, 주님을 감동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리, 창녀, 죄인들, 오늘 이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자처럼 뭡니까? 어떤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은 율법 선생이라고, 서기관이라고, 율법 학자다고, 바리새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되고 그것이 구원에 따놓은 당상으로 알았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자신은 개로 받아들인 주님의 은혜, 개 같은 나에게 푸스러기 같은 은혜,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푸스러기 같은 은혜, 저는 그 은혜라도 조사오니 사모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앉으셨습니다. 앉으시는 표현은 당시에 납비들이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 많은 병자들을 오늘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다 고쳐주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왔어. 자,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자, 이걸 보고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일을 시작할 때 그가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희년을 선포할 때 그 증상들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 이 메시지가 여기 그대로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자, 이게 뭐예요? 아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희년 은혜의 해,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온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고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예수는 바로 자신이 희년을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4천 명을 먹이신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의 모티브, 그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컴패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이든 사병이의 기적이든 칠병이의 기적이든 핵심은 바로 긍휼로 봅니다. 긍휼. 예수님이 사흘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줄였어요. 먹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굶겨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우리 표현으로 먹이지 않고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어하는 양들처럼 인생들을 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탄생한 겁니다. 불쌍히 여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도 두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주판, 인간의 계산을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합리적인 것 두르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는 이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 믿음, 그들이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것으로 주판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신 그 주님을 그 빈들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믿음 훈련 제자들에게 또 하나는 바로 긍휼히 여김입니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본으로 보여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셔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사역, 앞으로 인자가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너희들이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유인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들을 대할 때 너희들의 그 중심은 항상 긍휼, 하나님의 이 자비, 긍휼, 이 인자가 너희들의 동기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걸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알지 못하도록 나중에 성령이 임할 때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이 광야인데 어디서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에 그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묻습니다. 7마리 생선과 떡 2개가 있습니다. 네,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7병이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질서 있게 일하신 분이라고 했죠. 코스모스의 하나님, 질서 있게 일하신 하나님. 만약에 3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 아무렇게나 이 기적 베풀어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압사해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속출하고 그 다음 날 그 갈릴리 일보에 기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어떻게요? 예수 그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기적 베푼다고 하다가 예를 들면 3,000명 압사해서 죽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터져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집요한 공격과 또 그 안에도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정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의 이 복음 운동은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해를 받게 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질서 있게 다 앉히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다 돕게 하고, 예수님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어가면서 보여주시고 사역을 시키셨어요. 그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구비시키셨어요. 천국 복음의 이 전파자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양식.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복의 근원, 은총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축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나눠주도록 했죠. 그것이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그래서 어린애 여인들 빼놓고 4,000명 먹었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어요. 무리를 흩어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지경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 운동, 천국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밭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전파하셨어요. 이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극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푸스럭이라도 좋다고 그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흘 동안 주님 따라다니다가 말씀 들으니라고 줄인 자들을 먹여서 보내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긍휼 사랑 저희가 배우게 하시고, 영혼들을 대할 때 일보다도 기능보다도 사역보다도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